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들 주변에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나무에는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마라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자국 내에서 마라톤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 경기에도 아예 마라톤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동의 이란입니다. 중동의 이란은 마라톤 경기를 하지도 않고 선수를 해외에 파견하지도 않습니다. 이란은 역사적으로 고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그럼 왜 이란은 자국 내에서 마라톤을 하지도 않고 외국의 선수를 파견하지도 않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의 조그만 평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의 아테네군은 당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 대군을 맞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주변 모든 국가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열세라고 생각했던 아테네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의 한 병사가 그 승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요. 그리고 성보를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친 뒤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성전부를 전한 병사를 기리는 뜻에서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마라톤 경기가 개최되게 돼요. 그 후부터 인간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은 올림픽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 11장에서 신앙의 경주를 통해 그 모든 경주에서 완주한 여러 믿음의 의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어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마라톤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마라톤 경주에 참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마라톤 경기에서 영적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몇 가지 원리를,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에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처럼 승리하기 위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1절의 말씀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1절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선수를 보면은 뱃살이 나온 출렁거리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뚱뚱한 주자는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달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하여 철저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합니다. 과체중은 특히 이 육상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장에 오기 전까지 입었던 겉옷도 다 벗고 가능한 간편한 복장을 합니다. 만약에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등산화를 신고 두꺼운 겨울 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두꺼운 파카를 입고, 게다가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선수로 출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역사와 체육 역사를 보면은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서 특히 남자 선수들은 달리기를 경주를 할 때에 발가벗고 달렸습니다. 물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남자들이고,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남자들만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 제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목표를 향하여 질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경주자들은, 달리기를 하는 러너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꼭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것은 꼭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의 마라톤에 방해가 되고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 지나친 사치, 외모 꾸미기,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무거운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 지나치게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경주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에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탈락하고 중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급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할까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 하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죄를 이야기해요. 집요하게, 끈덕지게 따라다니는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약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 특히 신앙적 약점, 인격적 약점에 끝까지 붙어 다니는 죄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종종 맨발로 바위를 딛고 걸어가다가 발이 찢기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딱개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딱개비는 다 알 것입니다. 딱개비. 이 딱개비의 부착성은 보통이 아니에요. 접착성이 아주 강한 딱개비는 해안가 바위뿐만 아니라 선박, 어떤 경우에는 돌고래, 그 다음에 거북이 등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한번 붙었다 하면은 평생 그곳에 붙어 사는 거예요. 일생을 그곳에 지냅니다. 그 몸에서 특수한 물질을 배출해서 부착이 되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접착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따개비입니다. 따개비. 우리가 그래서 딱 붙은 게 따개비처럼 붙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배들도 그 하단부에 이 따개비들이 많이 부착되기 때문에 종종 정기적으로 물을 강하게 분사하든지 청소하는 로봇을 통해서 이 따개비를 제거해 주어야 돼요. 사람이 인력으로는 이 강하게 붙어 있는 이 따개비를 쉽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따개비와 같은 죄들이 인간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 따개비와 같은 죄가 어떤 사람에게는 허영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직한 것과 시기와 질투, 정오와 분노 등 각종 죄들이 그 개인의 약한 부위에 부착되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 마라톤 영적 경주에서는 이러한 집요하게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죄들의 발목이 잡혀서 결국 영적 마라톤에서 포기하고 이탈되고 중도 하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신라의 삼국사기 책을 김부지가 쓴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천관녀라는 기생집을 자주 들락거린 기록이 있어요. 하루는 김유신의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 어미질책을 합니다. 임금을 도우고 나라를 세워야 할 자가 밤낮 기생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칩니다. 김유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하고 맹세를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김유신을 태운 말은 평소에 김유신이 항상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기생집을 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김유신이 뚜렷하게 다른 방향으로 길을 안내하지 않자 주인이 평소에 다니던 천관녀 기생집으로 김유신을 태우고 말이 가게 돼요. 천관녀는 평소에 잘 오지 않던 김유신이 온 것을 보고 반가운 나머지 달려나와서 김유신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앞불사 김유신이 천관녀의 목소리를 듣고 잠이 완전히 깨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천관녀의 집 기생집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란 나머지 칼을 빼어 단호하게 자신의 명마, 자신의 말에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관녀의 집을 떠나게 돼요. 이러한 결단과 용단이 이 김유신으로 하여금 태조 무열왕과 함께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버리라. 만일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중세 역사를 보면은 종종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눈을 뺀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팔이나 다리를 수족을 절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고 손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은 그만큼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강한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결단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에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붙어있는 죄, 아직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그 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성령의 칼로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의 약한 점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서 성령의 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잘라버리고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을 인내하며 꾸준히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며 꾸준히 달려라. 우리나라 마라톤 역사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황영조 선수가 송기정 선수 이후에 최초로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훗날 그는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수 시절 너무 힘들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훈련 도중 3번이나 달리는 트럭에 뛰어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강도 높은 지옥 훈련 중에 종종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언제까지 뛰어야 하나? 내가 왜 마라톤을 했을까? 죽으면 편하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마라톤 경기가 얼마나 힘든 경기인지를 이런 전문적인 마라토너인 황용조 선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신체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로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1936년에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일장기를 달고 우승했던 그 송기정 선수도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이다. 신체적 컨디션과 체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체력만을 가지고 버티고 달려갈 수 있는데 다음은 체력이 바닥이 났을 때에 마음과 정신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체력이 다 바닥이 났을 때도 끝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강한 정신력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마라톤은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과 힘든 것을 감수하며 인내하며 꾸준히 달리는 경주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마라톤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마라톤 경주에 여러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인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출발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TV나 직접 그 현장을 보면은
모두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활력이 넘쳐요. 복장도 다양하고, 그러나 그 얼굴 표정과 몸놀림에는 다 완주할 의지가 충천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꼬린 지점에 이를 것처럼 생각이 되어요. 하지만 그리가 더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결성 지점에 이르는 사람들은 처음 출발한 사람들의 몇 분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만이 결성 지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체력의 고갈과 정신력의 약함과 인내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마라톤에도 중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이탈하고 싶은 충동,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강하게 이르러 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하차하고 이탈하고 맙니다. 사탄은 그냥 우리가 신앙의 경주,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도록 아무 방해도 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갖가지 모양으로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인생과 신앙의 본질도 결국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외롭고 힘든 거예요. 어쩌면 마라톤의 그 모든 경기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내가 내 인생을,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내 신앙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대신 어느 누구도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내 몫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한다고 책임 전가한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경험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인생을, 영원한 내 운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를 그냥 따를 것도 아니고, 자녀를 그냥 따를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그냥 따를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중도 탈락하거나 포기하거나 이탈한 사람들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처음에 잘 달리고, 아무리 처음에 헌신하고, 아무리 처음에 믿음 있고, 아무리 처음에 희생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떠나버리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갈등이 있어도, 유혹을 받아도, 시련에 직면해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거룩한 히브리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다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이어서 신앙의 마라톤 경주의 주자로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쉬운 길을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힘들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방해가 있었고 여러 유혹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삶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전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믿음의 경지에 그들이 이르렀기에 믿음의 전당에 명예롭게 그들의 이름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믿음의 완주자들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서 통과한 그들이, 먼저 그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등산을 할 때에 산 정상 가까이 갈 때에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더 가야 하나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정상을 정복하고 이미 다다른 사람들이 내려올 때 우리가 물어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힘들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곧 정상에 이릅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의 걸었던 그 길에서 중도 하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서 인내로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내를 주셔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전진하고 달려서 마침내 완주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구자라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믿음의 마침표를 찍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였어요. 그분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사역의 그의 사명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출발도 믿음이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의 마침표도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살고 죽고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의탁한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답게 믿음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지속했고 믿음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는 어떤 분인가? 어떻게 그가 참을 수 있었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을 이기셨어요. 그분은 죄로 망가진 우주를 다시 회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우주에 타락하지 아니한 거민들과 천사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있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예견하면서 오늘의 힘든 삶을 그는 참을 수 있었어요.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상금을 주고 격려금을 주고 포상금을 주고 그리고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피날레로서 우승자에게 다른 경기장이 아니고 마지막 폐회식에서 마라톤 선수에게 우승자에게 그와 같은 상급과 영광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삶 전부를 통해서 선교의 전선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달렸어요.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순교당하면서 그 순교장의 너머에 푸른 하늘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준비해 놓은 하늘의 영광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삶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에 3학년 때요. 절제회장을 했습니다. 개교 기념일에 절제회 명예를 걸고 마라톤의 절제회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평소에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달려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게다가 뒤에 추락이 따라오면서 도저히 못 뛸 학생들은 추락에 타라고 연신 신호를 보냈어요. 추락을 타고 가면은 그냥 대학 운동장까지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회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절제회장이 중간에 포기하고 추락을 타고 패잔병처럼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인내로 달렸어요. 중하위 그룹에 속하여 참으로 숨이 벅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에 절제회원들이 양옆에 도열한 다음에 절제회장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들어온다는 것을 보면서 이름을 부리고 연호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에 비로소 어디에 그 힘이 남았는지 나머지 운동장을 한 바퀴 돌 정도로 가뿐하게 마지막 매듭을 지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하늘에 이를 때에 지상의 모든 신앙의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달려갔을 때에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인내로 달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결성 지점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거민들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할 것입니다. 먼저 갔던 에녹이, 먼저 갔던 모세가, 먼저 갔던 엘리야가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얽매 위에 세운 죄를 건절하고 인내로서 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을 완주해서 마침내 하늘에 이르러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들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가진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에서 완주하여 영광스러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발못을 잡는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 던지고 인내로서 달려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마라톤에 끝까지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